할렐루야. 날씨가 요즘에 피크로 더운 것 같아요. 정말 더운 것 같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다들 건강들 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에 말복이 지난다니까 이제 더위도 점점 수그러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 16세기 불아파에 지금부터 한 500년 전쯤 되겠죠. 15, 16세기의 불아파에서 문학과 예술의 큰 발전과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그걸 문해부흥이라고 그래요. 그 문해부흥이라는 말을 영어로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이라 그런 얘기를 학교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흥이 문화와 예술이 막 발전하고 불아파에서 그렇게 할 때에 이태리에 한 유명한 화가가 나타났는데 라파엘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때 등장을 했어요. 들어본 이름 같죠? 라파엘 보진 않았지만 500여 년 전에 산 사람이니까 우리가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 유명한 화가가 나타나서 그림을 아주 많이 그렸는데 그분이 그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노작인데, 노작은 나이가 많았을 때 작품을 맺는 것을 노작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작으로 나온 게 뭐냐면 예수의 변화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예수의 변화 산상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현재 바티칸 로마 가면은 바티칸 물건 있잖아요. 바티칸에 거기에 전시하는 미술관에 거기 있는데 금년 봄에 성지순례를 로마 바티칸을 갔던 일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 가보신 분들은 생각 안 나서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벽에다가 크게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본 경우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아마. 라파엘이 그 유명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이 얼마나 작품이 훌륭한지 라파엘이 죽었을 때 그 그림을 관 위에다가 이렇게 비치해 놓고 그를 추모하면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만큼 유명한 그림을 라파엘이 예수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하에 그림을 그렸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은 이렇게 보면은 3단으로 되어져 있어요. 막 하나지만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위에층, 중간층, 아래층 이렇게 3단으로 그림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제일 위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그려놨어요. 참 광채가 하늘에 비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는데 옷이 예수님이 입은 옷이 성경에도 흰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 흰 옷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흰색을 최대로 동원해가지고 하얀 옷으로 예수님이 입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그 얼굴에는 광채가 크게 햇빛같이 빛나. 그리고 그 옆에는 모세, 엘리야가 같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장면이 상단에 이렇게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중간층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제자들 세 제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들어가실 때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나머지는 다 산 기슭에다가 놔두고 그 세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는 말씀이죠. 이 세 제자를 변화산상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단 말이죠. 중간층에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보면 이 미술가가 표현을 상상해가지고 그렸겠지만 참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왔고 너무나 참 극적으로 해놨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잠자고 일어난 사람같이 부시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춰지는 그 광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주님의 광채가 저렇게 강하셨구나 우리가 느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그려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단변 밑에 제일 하단 부분의 그림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도 먹고 입도 말도 못하는 아이가 쓰러졌어. 거품을 흘려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이가 누워져 있는 모습이 나오고,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거기 산기슭에 남아있는 9 제자가 거기 있었는데 그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면 난감해하는 그런, 아주 따분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변화의, 예수님의 변화에 대한 그림이라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건데, 오늘 제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부분 앞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9장에 나오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남은 9 제자들은 산기슭에서 밑에서 거기서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간질 비슷한 것이 되겠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떨 때는 그냥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 이런 아이가 그 밑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해봤지만 방법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수송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계신 곳을 더듬더듬 찾아왔는데 그 산기슭까지 왔는데 거기서 더 이상 진행해서 올라갈 수는 없고,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당신들이라도 고쳐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그 아이를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한다고 큰 소리 들 수도 없고 한번 해보자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를 붙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절대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마가복음 9장에 쫙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오늘 제가 귀신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귀신 얘기. 그래서요, 요즘에 가끔 보면 더욱고 이러갈 때는 남양 특집이 있어요. 그렇죠?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소름 끼치게 해가지고 더위를 묻어부터 이렇게 이기게 하는 건데, 그 남양 특집은 아니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귀신이 아이를 괴롭히는 장면과 연관돼서 귀신과 연결된 영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 가면은 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 시간도 있고 산수 시간도 있고 영어 시간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배우는 시간들이 각각 다르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 메뉴만 가지고 배워서는 안 되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섭렵해서 알아야 여러분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신과 관계된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신이 참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의 악령이에요. 어느 성경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요, 귀신이 한 소년에게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벙어리 된 사람은 다 귀신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귀머거리 된 사람은 귀신이 그렇게 했다면 안 돼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귀신이 그를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통을 하지 못하고 단절의 벽 속에 인간을 가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시켜버리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소행이에요. 그러니 악령이지.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 또 18절에 보면은 귀신이 말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소년으로 하여금 아무 곳에나 사정없이 거꾸러지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시체 되게 만들고 할 수 없는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사람다운 모습을 갖지 않도록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지요. 귀신은 이런 짓을 잘해요.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또 22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얘기한 말을 들어보면은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냐고 주님께서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랬는데 어떤 때는 불 속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어떤 때는 물 속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잘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불이 있는데 불 속에 그만 퍽 그냥 쓰러지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빨리 건져내야 화상이라도 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뭐 사정없는가 아니면 귀신이. 그래서 이 비참한 사단의 공격 속에 속수무책으로 그를 바라봐야만 하는 연약한 인간들의 분상들을 여기서 쭉 보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다행스럽고 참으로 희망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변화산상에서 그 역사를 진행하시고 마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보니까 아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 아이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벙어리되고 귀신된 마귀야,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를 쳤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주님께서 명령을 한번 딱 말하십니까? 이 아이가 팍 떨면서 소리를 지르고 탁 하더니 귀신이 싹 나. 믿으면 아멘.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아버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자가 있다는 얘기지.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이 문제를 해결한 자,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다. 예수는 응답이 되신다 그래요. 따라서 예수는 응답이시다. 영어로 Jesus is answer,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는 응답이다. 모든 것의 해답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여기 나오신 여러분의 문제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복된 삶, 아름다운 삶, 승리의 삶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내가 귀신 얘기를 좀 한다고 했잖아요. 특수한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귀신 얘기가 나왔으니 먼저 귀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데 귀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라 졸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마귀가 사단이라는 마귀가 이게 두목이 있단 말이죠. 두목에 졸개들이 있어요. 부하들. 이 부하들을 일러 말할 때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부려먹고 있는 부하들이 귀신이라 이거지. 귀신.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개 천사들을 지으실 때 가장 영특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권위 있게 천사장이 많지 않습니까? 천사장. 루시퍼, 가브리엘 이런 천사장들이 성경에 나오지요. 다는 성경에 말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의 계층을 따라서 여러 가지 천사장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대통령이 장관을 세울 때 보면은 장관이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문화부 문제를 다룰 사람은 문화부 장관, 국방 문제를 다룰 사람은 국방부 장관, 교통 문제를 다룰 사람은 교통부 장관, 뭐 이렇게 각각 직임을 맡기는 것처럼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그 천사장을 세울 때 가장 지혜롭고 이런 천사를 세웠던 그 천사장이 있었는데 루시퍼라고도 그래요. 이 천사장이 교만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나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과 함께 그 졸개들까지 싹 공중으로 내쫓아버리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들이 귀신 사단이 되고 귀신 졸개들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이 공중거세를 잡고 인간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단과 귀신 존재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하는 도모하고 있는 작전을 보면은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모양으로 이 귀신이 작업을 하고 작전을 하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이것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마치 북한의 공산당이 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보는데, 북한 공산당들이 보면은 막 그냥 뭐 로켓도 만들어서 쏴붙이고 원자탄도 그냥 뭐 실험을 하고 하면서 우리들이 이런 거 있으니까 함부로 덤비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과시하는 것처럼 그런 작전을 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귀신도, 이 사단도 자기의 신과 능력을 과시해서 지금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험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겁을 내게 하고 인간들로 하여금 그만 참으로 위협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그런데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북한 공산당이 항상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연막전술을 쓸 때도 있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밀하게 나타나지 않고 하면서 작전을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장전술을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숙기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라고 하는 귀신도 사단 마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싹 가려놓고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을 정도로 싹 숨어버려. 그런 때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이 천사와 같이 가장된 모습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천사인 줄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속에 보니까 귀신의 역사예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단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마귀 같은 존재라는 것이 생각하기를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쓰는 얘기들이지 요즘 시대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게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벌써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 위장전술에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지금 그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이 잡혀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귀신 된 벙어리 되고 귀신 마귀야! 사단아, 귀신아, 이 아이에서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없는데 귀신 물러가라고 하셨겠어요? 괜히 허공에다가 엉뚱한 소리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벌써 보고 계신 것이 귀신의 역사인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귀신 얘기를 한 줄로 압니다. 영한 육안으로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사가 있는 걸 보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영계세계 얘기입니다. 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알 것은 이 귀신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는 언제든지 인격 속으로 들어왔어. 사람에게 인격 속에 들어와요.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이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속이고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어떤 때는 직접 몸 안으로 들어와 이 어린 아이는 인격으로 들어와서 이 아이를 완전히 귀신이 사로잡아가지고 쓰러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파리하게 만들고 곤죽이 되게 만들고, 이게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와서 이미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 자,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그런데 여러분 알 것은요, 영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했는데 하나님의 성령,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냐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힘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넘어뜨리고 아주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인간들을 괴롭게 하고 참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도모하지만 그런 양념이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성 때문에 우리 안에 돌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귀신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귀신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간다면 사람을 괴롭히고 이러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동의를 구하세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보기 어떤 경우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뭔지 모르게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다 할 때 우리를 끌고 가서 억지로 기도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동의를 구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면,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한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동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모종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믿고 순종하면 그때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백날까지 소용이 없어요. 체험이 되질 않아요. 간증이 없는 사람이 되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 것은, 오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드리는데, 참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귀신 들으는 것하고 정신질환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상처를 입는 것처럼 우리들이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뇌에 이상이 생겨서 뇌가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뭐 소멸을 해가지고 죽는다든가 뇌 세포가 죽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이런 뇌에 이상이 생겨서 그래서 정신에 이상이 오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게 오잖아요. 치매가 오면은 사람이 기억력이 전혀 들질 아니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런 수가 많단 말이죠. 그렇죠?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수가 많아요. 심하면은. 이게 귀신 들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뇌의 손상이 와서 이게 정신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귀 들여서 귀신 들여서 그런 줄 알고 귀신아 나가라고 발날해도 이것은 넌센스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 귀신이 들려가지고 역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어린아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데 이거하고 또 수약하게 다양해요. 정신 나간 거하고 또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도 봤습니다만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요즘도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옷도 여름에도 막 겨울옷처럼 막 그냥 오바도 뒤집어 쓰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세수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며 그냥 하늘 보고 뒤집어 묻기도 하고 중얼중얼하기도 하고 웃기신 정신 돈 사람이지. 지금 이 정신 돈 거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아이는 간질 비슷하게 나온 거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아이가 그렇지 않을 때는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건
정신질환과 귀신 들린 것하고는 다르다. 정신질환은 정신과에서 치료받아야 되고 귀신 들린 것은 귀신 다루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정신 치매같이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온 것을 사단아 물러가라 맨날 그렇게 해봐야 되는 게 아니다. 넌센스다 이거지. 그러나 귀신 들린 걸 가지고 정신질환으로 치료해보면 당연하게 그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주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늘 여러분이 그냥 주야를 지을 알아서 이런 거 듣는다 생각을 잘 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혹자 가운데 이런 생각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여기 나오신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이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지. 여러분이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는 줄로 믿으면 아멘. 성경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남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들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귀신들이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해요. 유혹. 억지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유혹을 할 수 있잖아.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거나 지금 이 아이에게 접근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일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지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데 대해서는 마음 놓으시고 안심하시고 주를 잘 섬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오늘날도 이 사단의 세력이 변함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고 또 구원의 일을 방해하고 이 세상에 자기 군사를 삼으려고 이 세상을 다 군사 삼아 다 끌어가려고 가진 방법으로 마지막 시대에 우는 사자같이 상집자를 주로 찾아서 보러 다닌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래에는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전 같지 아니하고 요즘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 귀신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침투해서 교묘하게 미혹하고 역사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TV, 컴퓨터, 또 모바일 같은 거라든가 또는 영화라든가 또는 책이라든가 이게 대중문화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만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몰라. 마지막 때 여러분은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속지 말고 신앙생활 바로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나는 놈은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단 사설을 가지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기 군사를 삼으려고 가진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날 이단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최근에 좀 시끄럽게 하는 게 뭐예요? 구원 바라가는 건데 요것들이 어떻게 주들 마음대로 침례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우리 침례교회가요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이것들이 침례라는 말을 붙여놨기 때문에 침례교는 다 그런 줄 안다니까. 그래가지고 피해가 많아요. 그전에도 어떤 개척교회 하고 있는 목사님이 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이고 이것들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게 어떤 피해가 왔나 그랬더니 청년 3사람이 나갔대. 그 침례교회니까 이게 다 그 같은 이유로 생각하고 그 배타적인 마음이 있었든지 나갔대. 우리 교회는 하나도 나가지 않은 거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런 피해가 우리에게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건 완전히 구원 바라겠어요. 이건 자칭 침례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신천지라는 것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또 이런 것들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아는 분은 아닌지 모르지만 여기 수유리 쪽에 가면은 강북에서 가장 그 장로교 하나가 있는데 큼직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게 신천지들이 이게 침입을 해가지고 내가 신천지라고 하고 나오진 않잖아요. 슬슬 옆에 사람 살살 꼬여가지고 장로님도 신천지에 빠지고 누구도 빠지고 이래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패거리가 돼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요즘에는 산을 옮긴다고 해. 산을 그 사람들 신천지에 하는 방법 중에 산을 옮긴다. 뭐냐면 교회를 송두리째 빼앗아 갔거든요. 대전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 뺏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송두리째 와서 신천지를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간첩처럼 들어와가지고 딱 포섭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해가지고 여기 큰 교회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장로님들 몇 분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 신천지에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사수에서 광명 찾으라고 내가 가끔 그랬어요.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신천지와 관계된 목사를 갖다 놓으면 그 교회는 신천지 교회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마귀가 벨장난을 당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떡하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승리해야 돼. 가만히 있지 말고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데 방비를 하고 속지 말고 승리하는 사람 되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의 방법을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지금까지만 얘기하고 승리의 방법을 얘기하지 아니하면 그 무슨 또 설교가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를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하는 방법 중에 첫째는 뭐냐? 첫째는 대책이 뭐냐?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아이가 이래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꼼짝 못하고 사람 같지도 못하고 이건 죽은 신세같이 되어버리고 이런 아이가 됐는데 그걸 해결할 자가 누구요?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기먹으리 들고 엉어리 말 못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물러가라! 명령할 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빠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해결하셨어?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마귀가 사람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지혜도 있고. 그래서 인간의 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제자들이 9명이 모여가지고 벨기타에 빠지면 안 됐잖아.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잖아. 인간 방법, 인간 수단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데 예수님께서 살아서 이 땅을 다니시면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고 베스다 광야를 왕래하고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능력을 가지고 내가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계시진 않잖아요. 길거리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 예수 그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사용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도록 역사한 줄로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이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 내 방법, 내 이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나스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빌려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스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명령하셨단 말이죠. 이거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무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무기를 줬는데도 사용을 못해요. 밤중에 잠을 자다가 아주 악몽을 꾸고 땀을 식은 땀이 콩나게 악몽을 꾸고 나서도 그저 절절매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 그럴 때 일어나가지고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괴롭히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동네가 시끄럽게 한번 외쳐요. 할렐루야. 꿈 중에 하나도 믿음 있는 사람은요 꿈꾸면서도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는 역사를 진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라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기를 줘도 사용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찬송가 부르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걷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병마는 걷긴다. 할렐루야. 찬송도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든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떱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마귀 사단 세력의 모든 것을 그들의 모든 계획을 회몰하고 파괴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출 것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병사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거기에 탄약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들고 다닌다고 되는 거예요. 무기 들고 다닌다고 해결 되는 거 아니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먼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보면 우리들이 갖출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 할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제자들이 절절매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믿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단어가 나갑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뭘 믿느냐?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우리 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도 받고 그 예수를 믿고 살면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을 게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올 때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질고 가지고 예수님이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건강 때문에 염려되는 분들 혹시 있으면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죄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내 질고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다 걸머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내 죄도 문제, 내 질병 문제까지도 다 이미 처리하셨다는 걸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금방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금방 딱 그렇게 변화가 오면은 그게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의심하고 넘어지고 에이 해봐도 소용없네. 믿어도 뭐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버리고 그냥 의심해버리니까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문제 해결했다. 주님이 내 죄도 담당했고 내 질고도 담당하셨다는 걸 믿고 믿음에 딱 서서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가면 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병마가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없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열 묻는 병자 얘기하시죠.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되네요.
문둥병자 여러분, 문둥병 열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 문둥병 10사람이 멀리서 보고 있다가 가까이 올 수가 없잖아. 문둥병자가 어떻게 접근하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문둥병 고친다는 소문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10사람이 문둥병 10사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야라고 하진 않았었습니다.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는 데는요, 그 당시에 문둥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판결해 주는 걸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문둥병 들었는데 그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낫다고 얘기할 거다. 그 얘기가 가서 거기서 판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안주도 믿고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문둥병자가 그 말을 듣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든 뭐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보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보이라고 하는 순간에 깨끗하게 낫지 않은 줄로 압니다. 그 몸을 가지고 가다가 서로 간에 바라보니까 이거 김사방 이거 웬일이야? 문도 깨끗이 나았네.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자네도 나았네. 할렐루야. 또 가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됐더라 이거지.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믿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몸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면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오셔서 이 아이가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명령하실 때 이 아이가 귀신이 싹 빠져나가고 순간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온 줄로 믿으면 아멘. 그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지. 놀라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들은 왜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해보니까 안 됐거든? 왜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느냐? 기도 안 했다는 얘기지. 자기들의 힘 가지고 하려겠다는 얘기지. 기도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게 전기 면도기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전기 면도기로 이게 하는데, 전기 면도기 이거 배터리가 있거든. 그 안에 충전기가 있잖아. 이게 배터리 나가버리면 한만 해봐야 소용없어. 힘이 없어. 가전제품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 전기다가 딱 꽂아놓고 하면은 아멘. 배터리에 충전을 해놓고 하면은 또 쓰자. 이게 뭐냐? 이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야. 면도기 있는 게 아니라 전기에 있는 거예요. 전기와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능력 가지고 치료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일이 진행되는 거지. 충전되지 않은 전기 면도기 가지고 백날 돌려보라고 이렇게 되나 소용없다 이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사단 마귀를 싸워 승리함으로 주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승리한 모습으로 기억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